할렐루야.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나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것 구주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예배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어떤 위험에 닥칠지라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만난 이 질병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질병의 고통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혼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며 능력을 함께 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비록 저희들은 악을 행하고 죄악 속에서 삶을 살아갈지라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십자가의 밑에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교만과 이선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죽은 자시며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여건과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교만하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렸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위에 세우신 김기단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님이 이 성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뜨거운 심장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김인기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상처와 병마와 고통 중에 지친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도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산신강교회 교회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 차고 온 천지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영광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길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 끌려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군대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윤희 집사님과 강세곤 집사님의 둘째 아들 강동재 군이 이제 군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 여러분 앞에서 약간의 선교비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재 군 강대상 위로 잠깐만 올라와 주시죠.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오고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라고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쉘은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말했습니다. 비아토르는 길이란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길 위의 사람 또는 길을 걷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지요. 아장아장 첫걸음을 내딛는 때부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쉼없이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이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참 길이시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때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고난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길의 끝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던 겁니다. 중세시대 이후로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순례자라고 부르지요. 이 순례라고 하는 말을 한자를 누가 제일 처음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이라고 하는 한자는 길을 따르다, 길을 쫓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레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란 말 그대로 길을 따라가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애초부터 길 위에서 만들어진 길의 종교였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안주하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길을 걸으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순례자에게는 뚜렷한 목표지가 있습니다. 목표지가 없이 길을 나서는 것은 방황이지 순례는 아닙니다. 바보는 방황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을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평생 가는 길의 최종 목표지인 것을 분명히 알고 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 방황을 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포기하지만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천국에 이르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방향을 잃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다시 찾아 나가서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침반은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키죠. 만약 전혀 흔들림이 없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건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길을 가면서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종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방향을 잡아 나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이란 것입니다. 순례자는 길을 걸으면서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라틴어 중에 솔비투르 암부란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길을 걸으면 배우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길을 다 알아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길을 걷다 보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분이 쓴 나는 걷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베르비아 올리비에는 프랑스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한 이후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심리 치료도 받아보고 항우울증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길을 걷는 거였어요. 그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물집이 잡히고 알이 배기고 부르트면서 걷고 또 걸으며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그는 1999년 70이 넘는 나이에 실크로드 12,000km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때는 무려 3년이 걸렸어요. 그는 3년 동안 쉬지 않고 걸으면서 인생의 의구심과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비투르 암부란도, 길을 걸으면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세이유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세이유는 불어로 문턱이란 뜻입니다. 기성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해버린 청소년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둬둘 것만이 아니라 길을 걷게 해보자는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서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세이유의 운동 방식이었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요, 청소년 범죄자 중에 이 세이유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재발률이 2배 이상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신앙 유산들은 대부분 길 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광야길에서 시내산의 율법이 만들어졌어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에서 구약의 역사서와 지혜서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바라지 않는 영성과 그리고 촌철살인의 지혜는 안전한 도성에 앉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 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순례자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오래전에 순천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이 손양원 목사에게 써준 그 서의 글씨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실까요? 답설야 중고 불수호란행, 눈밭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금일 아행적 수작 후 인정, 오늘 네가 걷는 그 발걸음이 훗날 뒤따라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순례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발자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가
우리를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는 그 발자취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도 그 발자취는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순례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가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평생의 순례자로 살았어요. 낯선 길을 다니며 예상치 못했던 두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삼각지에 있는 고대 성읍입니다. 그곳은 바알 종교가 만들어진 곳이고 바알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갈대아인들, 즉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바알이 해마다 규칙적으로 비를 내려주어서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바알 신앙은 농경사회의 정착민들을 위한 종교예요. 농경사회의 정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와 안정입니다. 바알은 바로 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기복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바알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떠나라 하는 말은 단순히 사는 지역을 옮겨라 하는 공간적인 이동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 떠나라 하신 것은 바알의 우상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의미입니다. 기복주의를 떠나서 은혜주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욕망의 사람을 떠나서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것만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소유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안주하는 삶을 떠나서 길 위에 순례자가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 곳에 머물고 살지 못했어요. 가나안의 여러 곳을 계속해서 순례하며 여행하며 돌아다니며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길 위에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가뭄을 만나게 되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뭄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조카 롯과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아브라함이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오다가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그랄로 내려갔다가 가정에 한번 큰 위기를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낳게 돼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내를 장례 치르고 아브라함도 죽어서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순례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의 순례자로 만드신 겁니다. 광야길 위에서 그를 깨뜨리시고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머물고 살았더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안주하는 삶을 살며 우상 숭배나 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자기 소유나 챙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젊을 때는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웃과 갈등을 맺었을 것이고, 늙었을 때는 노욕 때문에 가족과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변했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순례자로 부르고 계세요.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순례를 하냐? 이제 정착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순례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도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승리를 믿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축복을 믿고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고 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례자로 만들기 위하여 세 가지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애굽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에 가나안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길로 들었으면 축복을 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시험부터 다가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즉시 축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너 정말 하나님 믿을 거냐? 너 믿음이 정말 진짜냐? 하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믿겠다고 하다가 시험을 당해서 다시 세상으로 도망치면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예상치 못한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의 아내 사라가 미모가 아름다움으로 애굽의 신하들이 눈독을 들이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돼요. 바로 왕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빼앗아서 자기 궁궐로 들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로 보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당시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듯이 바로 왕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애굽의 왕은 바로고 모세 시대 때도 역시 바로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큰 힘을 가진 바로 앞에서 얼굴도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아내를 빼앗겼어요.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눈만 끔뻑이면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물질의 보상을 받고 궁궐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힘 앞에 무릎 꿇고 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셨어요.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치셨을까요? 왜 남의 여자를 빼앗아 갔느냐?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더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라를 딴 남자에게 빼앗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의지를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그날 밤으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강하신 분이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를 일으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옛날 전쟁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했어요.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해서 저항하던 군인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장수는 성 안에 남아있는 여인들에게 크게 외쳤어요. 너희 중에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나에게 제물로 보내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과 너희 자식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성 안의 여인들이 다 함께 성 밖으로 나와서 외쳤습니다. 우리 중에 너희에게 제물로 줄 여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 범하고 죽여라. 이 말을 들은 적군의 장수는 성 안의 여인들의 용기에 감탄을 하고 성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후퇴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믿음에, 오늘 한국교회의 믿음이 현주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서 너무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너무 비굴해지지 않았는지, 성공한 사람 앞에 서면 너무 쉽게 주눅이 들고 세상의 반대 앞에서 너무 쉽게 그리스도를 감추지는 않았는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라고 외쳤던 모세의 용기는 어디 가버린 건지,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던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은 도대체 어디 가버린 건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탄원에 나선 에스더 왕후의 용기는 우리 중에 있는 것인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다가 훗날 주님의 얼굴을 어찌 배울 수 있으리요 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용맹스러움은 우리 중에 어디 가버렸는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용기가 있기는 한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오늘 저 자신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우리 믿음까지 내줘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은 능히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순례자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순례자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적들을 만나게 돼요. 그 모든 순간들마다 두려움으로 회피하고 도망다닌다면 순례자는 목표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은 조카 롯과 결별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는 아버지 데라도 같이 있었고 아내와 또 조카 롯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아내와 조카 롯만 데리고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롯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피부치였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아들처럼 믿고 사랑하고 따랐어요. 나이가 들면요, 자식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롯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오긴 했지만 여전히 롯이 원하는 것은 물질과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좋은 풀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다가 그냥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할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참 어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내가 어른인데 내가 결정하면 따라서 해가 아니에요.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우러 가면 내가 피해주마. 자러 갈게. 네가 자러 가면 내가 너를 피해서 우러 가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믿음이 없는 거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이 있는 헤브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광야에서 자식처럼 의지했던 롯과 헤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뭐냐?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질의 손해를 보는 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 거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느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롯과 헤어지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큰 고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 고독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독한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의지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친한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얻기도 하고 위로도 얻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철저한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은 고독은 나의 스승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민으로 혼자 씨름할 때,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다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때요. 지금이 사실은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혼자라서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혼자 상스레 마물의 숲에서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은 전리품을 포기한 사건이에요. 가나안에 여러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엘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이용해서 많은 약소국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겁니다. 이에 엘람 왕은 연합군을 모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소돔 성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사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엘람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에요. 엘람 왕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모든 부족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에요. 아브라함이 돈으로 주고 산 사병들은요, 원래는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농사짓고 유목민들이에요. 이런 오합지졸과 같은 군인 318명을 데리고 엘람 왕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보다 강하진 않다.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자도 하나님보다 더 크시진 않다 하는 사실을 배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인 도전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단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한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엘람 왕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소돔성으로 돌아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소돔성의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브라함을 배웅하러 나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까지 나갔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배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갔는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해요. 멜기세덱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기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서 이렇게 많은 재물과 내 백성들을 구해왔으니 그 많은 재물들은 다 당신이 가지시고 백성들만 우리 소돔성에 돌려주십시오라고 제안했어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샀을 때는요, 꽤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내가 이만큼 돈이 많이 들고 이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 이 큰 재물을 다 가져도 된다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어요. 나는 이 많은 재물들 중에 실오르락이 하나도 가질 수 없으니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르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물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물질 따위는 간염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 시험이 뭐냐? 물질이었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요, 바로 이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예루살렘의 사건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질로 유혹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어요. 11조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11조를 통과하면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 중에는 11조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시는 분도 계세요. 선교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구제를 하십니다. 참 좋은 믿음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아까운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남을 돕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소돔성을 재건하는 일을 도왔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면 어떡하나 하는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복을 받게 하는 말씀. 저는 오늘 이 어려운 경제난에서 성도들의 삶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소돔성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지길 바라고, 어려워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고, 부족했던 물질을 채워주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어요. 11조를 통과함으로써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형통의 복이었어요. 형통의 복이란 당장 눈앞에 많은 물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일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가는 곳마다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려웠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돈 없이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복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행에 수십억을 쌓아두고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보다는요, 호주머니에 별 돈이 없어도 가는 곳마다 자유롭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돕는 사람 만나는 것이 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더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두려움 많고 거짓말하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로 만든 아브라함을 길 위에서 다듬고 부수시고 다시 빚으시고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순례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매 순간마다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물질의 시험은 이겨내야 합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의 순례길을 걸어간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이든 가나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며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순전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순례자의 예배를 생각하며 부르신 곳에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마음을 합해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다시는 한국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코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감염되고 아픈 분들 다 치유해 주시고 어수속히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땅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좋은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아버지여 교회에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수속히 코로나 재앙 물리쳐 주시어서 우리가 일상을 되찾게 하시며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여 순례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에서 먼저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욕망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자유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하며 순전하고 충성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신앙의 궤적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교회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재앙 주님 능력으로 치워주시고 우리가 어서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구속과 욕심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자유함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발자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순전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함부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세상으로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순례자의 삶이란 한마디로 욕망을 거슬리는 삶입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욕망의 방향만 잠시 바뀌어졌을 뿐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욕망을 갖게 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대한 욕망 덩어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욕망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욕망은 우리를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욕망 때문에 내는 열심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남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인한 열심은 서로를 경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실함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웃에게도 행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자유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나쁜 사람을 만나도 다 시절 인연이니 생각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시고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광야의 순례길을 걸어가면서도 욕망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